이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강사를 하고 있는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PGA 세계 남자 골프 선수권 대회의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골프를 쳤는데 일정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 포기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프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백만장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만장자로부터 라운드를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한 게임 하자. 필드에 나가서 한번 같이 치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필드에서 골프를 치게 된 거죠. 한 올 한 올 이제 옮겨가면서 골프를 칠 때마다 이 백만장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이 백만장자가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성공적인 삶의 비결,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취적으로 뭔가 진전을 보고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열정을 얘기해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컨센트레이션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집중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저것 다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집중할 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집중할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공적인 인생 살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야죠. 그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또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열정을 쏟아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에, 열심으로 집중할 때에, 전심으로 집중할 때에, 열정적으로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란 성공적으로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 외에는 은혜 받을 길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복음을 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복된 소식,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까지도, 그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믿음의 인생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전심으로 전력해서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공적인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요, 정말로 감격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4월 21일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만나는데 십자가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상에서 하신 주님의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달려 죽으실 때에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7원을 하셨어요. 7이라는 완전수입니다. 이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선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원부터 십자가상의 2원, 3원, 4원까지 살폈어요. 오늘은 5번째 말씀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원을 통해서 어떤 은혜, 어떤 복음을 주셨습니까? 예? 용서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이다. 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2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거나 있으리라 하신 이 2번째 말씀을 통하여 무슨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된다. 이 2가지의 복음, 용서와 제사함의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출생과 관련이 있다. 출생,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제사함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태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은혜로 태어나고 이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잘 태어난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용서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또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3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복음이 선포됐다 그랬죠? 사랑의 은혜, 사랑의 복음이 선포됐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복음, 그 사랑을 완전히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의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때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그랬어요? 강령이다, 핵심이다, 요약이다, 요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복음으로 사랑의 은혜로 살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원은 무엇입니까? 사원.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공의의 칼을 맞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공의는 은혜가 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는 그 공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은혜가 된다. 무슨 은혜가 그랬죠? 자유의 은혜가 주어진다. 예? 그래서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은혜에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의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유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과 자유함으로 산다. 이 자유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주주의도 종류가 많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있어요. 사회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복음이 자유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요.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예? escape from이에요. 예? from sin,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네?
이 프리덤 투 갓,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유, 하나님을 높이는 자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유, 프리덤 포 갓,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유, 이런 자유를 주신다. 이게 자유의 복음이래.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아름답게 드려,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가능케 한 게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유로 살아간다. 여러분, 사랑에는 자유가 있고 자유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복음으로, 자유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영적인 필요도 있고 삶의 육적인 필요도 모든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조차도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살고 죄로부터 벗어나며 살고 벗어나 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자유하며 사는데 이럴 때마다 필요한 내적, 외적인 필요한 것이 있다. 그 필요한 것조차도 누가?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엇으로 사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과 자유로 사는데 그런 필요는 어디서 공급받느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따라합시다. 공급의 은혜, 공급의 복음, 채움의 은혜, 채움의 복음이라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갈급할 때 채워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자유와 사랑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내적, 외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채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목마름이에요. 갈급함입니다. 뭘 하나 물질이 모자라서 물질을 갈급해가지고 물질을 채우잖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또 물질 아무리 해봐야 또 갈급해요. 건강 또 갈급해요. 그래서 갈급하고 갈급함을 채우고 그때가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영원한 갈급을, 이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종결되는 우리의 삶 이후의 영생의 삶에서도 우리의 갈급함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주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채움의 은혜라는 거예요. 채움의 은혜.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몇 장 읽었죠? 19장을 읽고 있습니다. 19장을 보고 있는데 이 19장의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축소판이 어디 있냐면은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은 장차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에요. 실제적 사건이고 예표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거기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돼요. 수가성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모두가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 대낮 시간에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온갖 숨겨가면서 대낮에 홀로 물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 죄인이지? 이랬습니까? 너 이 시간에 왔냐? 물었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 좀 달라. 자, 물 좀 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뭐 하다는 말이죠? 목마르다는 얘기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목마르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딥소라고 합니다. 딥소.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이 한 여인이 나왔을 때 내가 목마르다. 운물가에서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운물가에서 목마르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짊어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면 피곤하고 그 다음에 갈증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갈증으로 인하여 오늘 물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부터 물 한 바가지 얻어 드셨나요? 꿀꺽꿀꺽, 아, 시원하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보니까 진짜 좋다. 고맙네. 이렇게 하고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어째 이렇게 대답이 없나요? 네? 아니,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네, 알았어요.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물 맛 어때요?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물을 마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 물 먹은 기록이 없다면 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한 이 말씀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기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물 좀 달라. 실제적으로는 내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목마름이 있는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목마르다. 내가 물 좀 달라고 한 것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목마름을 뭐 하겠다? 채우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역설이며 역설의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갖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도 피를 쏟으셨어요. 모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극한 육체의 한계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당연하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가능한 얘기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 갈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갈증을 표현하는 말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요. 육체적 갈등을 뛰어넘어서 따라합시다. 영적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의 목마름을 뭐 하겠다? 채우노라.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지고 죽음으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노라.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고 나로 인하여 너의 목마름이 완벽하게 채워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채움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채움의 은혜입니다. 채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 여인이 물 좀 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는 얘기거든요. 이 목마르다 할 때 이 여인의 상황을 알았어요. 수가성 여인의 상황, 이 여인은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그리고 온갖 음란에 빠져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표한다니까요.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고 오는 지난 과거의 세대의 모든 인류, 오늘의 인류, 오고 올 모든 죄인으로서의 모든 인류를 표상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 여인입니다. 여인.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는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 좀 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물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빨리 물 줘. 한 것도 없습니다. 물을 퍼서 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너희가 따라서요. 너희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 세상이 주는 세상의 음물에서 물을 길러서 권력의 물을 길러먹고 명예의 길을 길러먹고 세상에 여러 음물이 있잖아요. 세상 음물에서 물을 길러서 여러분이 마시고 싶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이 나. 또 다시 뭐 하려니와? 목마르려니와.
돈에 목마르려니와 또 다시 명예에 목마르려니와 또 다시 음란에 목마르려니와 또 다시 쾌락에 목마르려니와 또 다시 세상의 부족함에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실제적 사건인가 동시에 십자가에 오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역의 완전한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른가 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이 음성은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뭐하리라? 완전히 채워주리라. 완전히. 여러분 채움의 은혜가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채움의 은혜예요. 채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육 간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없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 오늘의 필요, 내일의 필요, 내 영혼의 필요, 내 마음의 필요, 내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은 무슨 복음? 채움의 은혜, 채움의 복음이라. 이게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주님이 목마른가 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뭐 하시겠다? 채우신다는 놀라운 축복이구나.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심지어는 죽음으로 종결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영생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모든 필요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음물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공급하시는 음물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가신 예수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채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방식은 사랑의 복음이요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여기에 필요는 누구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채움의 복음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채움의 은혜는 어떻게 하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다 이룬 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까지 모든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사역, 십자가에 하신 말씀의 모든 사역을 또 무엇 따라서 왔다고요? 말씀대로 이루고 오셨다.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모든 체험의 은혜와 체험의 복음의 축복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주어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원토록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뭘 붙들어야 돼?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주 살아있다. 리빙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어. 움직여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쫙 살펴가지고 온전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공급의 모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다 공급받아요. 마음의 생각도 공급받는다. 세계관도 공급받고 가치관도 공급받아요. 기준도 공급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오시는데 주님이 놓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가신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예배에 놓으신 모든 그 체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시와 때를 따라 일상에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필요를 공급받는 그것은 체험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가 사랑할 것이 많지만은 세상을 사는 동안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체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말씀을 간절히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은혜를 잊게 돼. 그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다 보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감격에 찬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움을 공급받는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 예수 믿고 주의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보다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체험의 은혜가 있는데 공급의 은혜가 있는데 이 공급의 은혜 예비해 놓은 것을 나의 백성이 저들이 누릴 수 있으려면은 뭐 붙들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존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하나님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려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교훈은 마치 이슬처럼 맺힌다. 그렇기 때문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단비처럼 주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는 비처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은혜는 어떻게 공급받아요? 말씀을 통하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완전해가지고 주님의 말씀 완전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놓는다. 소성케 한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말씀은 확실해가지고 우둔한 자를 뭐하게 만들어요? 지롭게 만든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공급돼요? 따라서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공급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의 눈, 믿음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공급의 체험의 은혜는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모든 샘물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린다.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제발 말씀 좀 사랑하면서 하세요. 네? 어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죠? 네? 그냥 뭐 좋은 영화면 표 끊어서라도 가는데 성경책에서 가장 좋은 책을 옆에 두고도 이걸 못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여튼 감격적인 인생.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예요? 큰 기쁨을 준다 그러잖아요. 큰 기쁨을. 주님의 예비하신 기쁨을 공급받기 원하십니까? 이거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내 영혼과 골수를 찌기까지 고쳐놓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님이 예배하신 십자가의 그 놀랍게 예배해 놓으신 공급의 그 체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사모함을 넘어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사모함을 넘어서 아예 그냥 말씀대로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그에게 따라합시다. 인애를 베풀리라. 인애를 베풀리라. 인자함과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베풀고자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 지금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한 주 동안 교회 하나 말씀을 들을 기회다. 아예 말씀을 주중에 아예 묵상할 기회도 안 가죠. 여러분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부정적으로 가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요. 자꾸만. 네? 사람 눈치 보면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며들어요. 이렇게 온몸 전체 전인격에 스며 녹아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족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뭘 따라간다는 얘기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떠나 있는 거냐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사람을 의식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믿지는 마세요. 제가 언젠가도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그 사거리에서 집사님 봤는데 몇 시에 그 지나가셨죠? 아니요, 나 그때는 저쪽에 있었는데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집사님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분명히 A 집사님 딱 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꼭 그때 보시고 집사님이셨는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난 딴 데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내 눈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분이 거짓말하든지. 근데 이게 틀리면 그분이 아니라는데 뭐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내 눈을 내가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못 봐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내 눈이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본 것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를 통해 물붓듯 보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체험의 은혜가 경험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옳고 맞고 틀림이 없어 보이지만은 필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니라 사망.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사람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 운전하다가도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뭐 집사님 장로 소용없어. 그냥 운전하다가 막 쌍스러운 소리하고 목사도 소용없다니까요. 막 이래요. 와, 어쩌면 저러냐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고. 이게 사람이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고 심지가 고도해야 된다. 그 심지가 사람의 심지가 꼭 견고한 사람에게 주님은 뭘 주시냐면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셨는데 그가 누굴 믿고 움직여요? 주님을 믿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은 이렇고 저렇고 하도 나는 주님 말씀 붙들고 갈 거야. 내 마음이 상해서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안 해도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룩한 주일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오늘도 주의 제로 올라갈 거야. 그 사람의 은혜가 공급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안 가. 예? 그러면은 오늘은 전혀 아니야. 아무리 뭐 남편을 사랑하라, 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다 소용없어. 오늘은 내 기분이 아니야. 내 감정이 아니야. 그럴 때조차도 주의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보 사랑해요, 아내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순종하기를 열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쭉 공생의 사역을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십자가 사역의 현장까지 온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순간까지 오시는 동안에 주님이 꽉 붙들고 있는 건 뭐냐? 말씀이신데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순종을 어떻게 하시는가? 텀이 없어. 텀이.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아버지의 말씀이 주어지거나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놓여지는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놓여지는 순간에 즉시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가요. 순종으로 간다고. 우리는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순종은 1년 뒤 순종은 2년 뒤 또는 순종은 내 마음이 동할 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주의 채우심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을 길이 막막하다 막막해.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속에 묻어놨다. 이렇게 됐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그가 바로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가서. 그가 5달란트 받았어요. 이 받아가지고 이걸 장사해라, 일을 해라, 남겨라 이렇게 됐거든요, 주인이. 근데 이 받아가지고 내가 계산을, 날짜를 세우고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장사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했다, 바로 가서. 이건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사명을 바로 가서, 바로 성육신 하셔서, 바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고 하시는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간다, 바로. 예? 어떤 사람도 취사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럼 순종해야지. 주님이 주는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해야지.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공급의 은혜 채워하려면 순종해야지.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 밑줄 그어놓은 말씀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밑줄 쭉쭉 그어놓고 그 다음 본문 말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뭐라 합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1절만 뽑아서 하면 안 되고 1장 전체 속에서 1절을 봐야 그게 말씀 오는데 하나도 보지 않고 1절 찍어막아요. 그것만 본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전심전력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하리라?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능해서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죽음의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노아는 그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공급의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모두가 사망을 하다면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았을까요? 왜 그래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서 다 주내겠다, 다. 일단 노아의 마음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순종을 하다 어떻게 해요? 다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할 거야. 애초부터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이거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 못할지라도 나는 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주님이 도우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책임져서 순종하고자 할 때 시간을 정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까지만 순종하고 내년에는 쉰다든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지키고 그 다음에 안 지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잘 지켰나 몰라. 자랑하는 수준 남아있어도 안 된다. 오늘이든 내일은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주의 말씀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주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기다리는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뭐 했습니까? 변함없이 그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그 말씀 지키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바울의 일생 여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전심전력 말씀을 순종하고 하되 뛰어넘어서 여러분 아예 말씀 자체를, 예수 자체를,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할 때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자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 그대로 자랑할 때, 말할 때,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불붙어서 용암이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막 불붙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말하고 그 말씀을 선언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눈물에서 진짜 예레미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고 그저 시와대를 갈급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내가 목마름을 채워주어서 목마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갈망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갈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목마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도 누리면서 어떤 것을 또 더 누려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복음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 부모에게 이 주님의 예배하신 공급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기쁘다. 내 삶이 부해진다. 내 삶이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다가 그냥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천국문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딱 찍혀서 이렇게 어거스틴 그대는 누구입니까?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온갖 철학자들의 이야기 좋은 말들이 쫙 들어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의 말씀이 없어요. 당신은 태짜입니다. 그러다 그냥 놀래가지고 안 돼요. 나 천국 가야 돼. 그러다가 잠을 깼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원래 어거스틴은 훌륭한 목사요. 신학자요. 사상가요. 대단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경건한 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모든 은혜, 체험으로 약속되어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 오직 예수와 그 말씀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은 말씀을 머리에, 심정에 말씀을, 손에 말씀을, 일상의 말씀을,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그 체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자꾸만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약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체험의 복음을, 체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길이 없사오니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전심전력하여 주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언함으로 그 공급의 은혜, 체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